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락방 강화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말씀이신데 어쩌면 신앙의 마지막 종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가장 중요한 또 신앙의 마지막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16절, 17절, 18절 말씀일 것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6절, 17절, 18절. 이 세 구절의 가장 핵심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가장 핵심인데 그럼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진리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또 핵심입니다. 자, 거기에 위로되는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자. 여기는 18절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애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내 입장에서 읽어야 될까요? 저는 편지를 써봤겠죠? 썼을 겁니다만. 편지를 쓰는데 정말 그 받을 사람의 그 얼굴, 기뻐하는 그 마음까지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겠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네, 저는 아마 편지를 그렇게 썼을 겁니다. 제 마음을 다 담아서 받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또 한 글자 한 문장 쓰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웃겠지? 재미있어 하겠지? 그런 것도 혼자 상상하면서요. 그렇게 읽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지 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어이없네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촌 싫어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참 여기에서 개그 포인트가 이런 거구나. 촌 싫어 이러고 하지 마시고, 개그 포인트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또 재밌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웃겨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참 특이한 책입니다. 특별한 책이라고 쓰려다가 특이한 책입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로 보입니다. 참 신기한 책이에요. 위에서 보면 위에서밖에 안 보이고, 아래에서 보면 아래에서밖에 안 보이고, 좌에서 보면 좌에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눈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이 편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내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쓰신 분의 입장에서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눈 혹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내가 어떤 색깔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장 구성법인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일을 현재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 것처럼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실상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런데 그 일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믿어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 미래에 언젠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난 것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것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경적 안목이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뭐예요? 미래적인 시점이죠. 내가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란다는 것은 미래적인 시점이에요. 그런데 실상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시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하실 일인데, 믿음은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뭘 바랄까? 네, 이겁니다. 미래적 시점인데 현재적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시점은 뭐였을까요? 결론으로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에 넘어가면 그들은 부활을 바라봤습니다. 부활이,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을 바라봤다면 앞으로 내가 20년 후에 부활하겠지, 30년 후에 부활하겠지, 죽고 나서 부활하겠지, 그걸 믿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부활한 것처럼 살아버렸을까요? 부활한 자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현실은 현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가 내가 믿는 것과 내 현실과 너무 괴리해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복 준다고 하던데 복은 고사하고 굶어 죽게 생겼고, 하나님은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건강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생각났습니다. 신학교 다니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신학을 같이 하는데 감기가 걸려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감기 걸려서 훌쩍훌쩍 거리고 있고 막 비글비글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나았대요. 내가 보기는 콧물 줄줄 하고 있고 비글비글한데 뭐가 다 나아.
근데 본인은 다 나은 것처럼 하고 살아요. 다 나은 것처럼 쌩쌩하게 다니려고 하는데 몸은 안 따라. 콧물이 줄줄줄 해. 그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 도대체 저런 믿음이 다 있어? 그죠? 저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졸업도 못했어요.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하시지만 내가 지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말씀을 받든지 말씀이 내 안에 차든지 뭔가 되고 나서 진짜 다 나은 것처럼 살아가야지. 나는 그럴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거는 내 믿음이겠죠. 내 믿음이에요.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답니까? 부활했답니까? 부활할 것이다가 맞을까요? 부활했다가 맞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가 맞을까요? 천국이 됐다가 맞을까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활한 것처럼 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현실을 보죠. 믿음과 현실을 어떻게 이게 안 맞아집니다. 믿음은 앞으로 될 걸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이게 안 맞아져요.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고 도대체 나하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포크리데이스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호 예수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에이펜 아우토이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유인문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플라나스테 됐습니다. 플라나스테. 다시요. 이 플라나스테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아포크리데이스 때 호 예수스 에이펜 아우토이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플라나스테 앞에 플라나스테 앞에 이 첫 글자가 뭐로 됐습니까?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대문자 딱 돼 있죠. 문장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 중간에 첫 번째 단어가 대문자로 득하니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문자면 어떤 말이다? 중요한 말이다. 자, 플라나스테. 플라나스테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은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어를 찾아가다 보니까 미혹됐다. 너희들이 속았다. 속았대요. 너희들이 속았다. 뭘 속았냐? 왜 속았냐? 메 에이도테스.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다스 그라파스. 그 기록되어진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맨, 텐, 디나민, 투데우. 역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속고 있다예요. 속고 있다. 앞에 보시면 플라나스테가 이 동사가 시제가 언제예요? 시제가 현재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속고 있대요. 속고 있대요. 미혹되었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미혹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요? 믿는데 믿고 있다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속지 않고 가고 있는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 이거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플라네오.
자, 앞에 보시면 플라나오가 기본형, 플라나오가 기본형입니다. 방황하다, 헤매이다, 속다. 여기 속다도 있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 플라네에서 유래했습니다. 주체가 정통이나 신앙에서 이탈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단자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플라네가 주체가 정통이나 신앙에서 이탈, 기만, 미혹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자가 누굴까요? 이단이 누구예요? 속이는 자가 이단이죠. 속이는 자가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이단이에요. 그러면 속이는 자가 왔으면 속아 넘어가야 될까요? 안 넘어가야 될까요? 사기꾼이 왔는데 나 사기꾼이 왔는데 뻔히 봐도 사기꾼이야. 근데 내가 사기꾼인지 진실한 사람이라면 구별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건 누구한테 뭘 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플라노스. 배회하는 사기꾼, 거짓 인도자, 기만자, 유혹자. 이게 누구예요? 플라노스. 앞에서 봤던 플라나스테. 속았다.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 수동태니까 너희들이 속고 있다예요. 속고 있다. 뭘 속았어요? 왜 속았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속은 거예요. 본문이 되는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똑같은 유대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는 거죠.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있다가 아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가 다시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7째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누구 아내예요? 부활하면. 여기서 볼 수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 현세의 삶이 내세에 그대로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이집트의 바로가 금덩이를 많이 쌓아놓고 자기가 내세에 가서 그 금덩이를 그대로 쓴다고 그러죠. 맞아요? 우리나라 왕들도 무덤에 죽을 때 금덩이랑 막 이렇게 같이 묻어주죠. 왜요? 가서 강 건널 때 노잣돈을 쓰고 내세에 가서 쓰라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로 부활할까요? 가난하게 부활할까요? 가난해요. 어릴 때 죽은 사람은요. 애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애기로. 부활했는데 애기야. 뭐지? 병으로 죽었어. 병으로. 그러면 병자로 살아난 내세에 가서도 병자여야 돼. 암으로 죽었으면 내세에 가서도 암으로 계속 있어야 돼. 영원히. 말이 돼요? 별로 재미없나 보네요. 불구자가 손이 잘린 자가 내세에 갔는데 내세에 됐는데 그 사람 열심히 손이 없어.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7 형제처럼 거꾸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내세 갔더니 그 아내들이 다 자기한테 다시 찾아왔어. 그럼 재밌겠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세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세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다를 것이 없다면 재미없겠죠. 가서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큰 소리 못 치고 그냥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팔이 한쪽이 없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는데 팔이 한쪽이 없이 살아. 영원히. 그럼 그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내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은 무조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미혹되었다. 너희들이 미혹됐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든 생각이든 미혹한 자의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 생각? 미혹이라는 건 그건 뭐예요? 결국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와서 나를 미혹한다는 건 귀신이 와서 내 옆에서 속삭여주는 이런 거는 진짜 초보적인 거고, 진짜 미혹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 거는 그건 예수님 말이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미혹에 빠졌다니까 신천지 가고 구원파 가고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초보에도 못 끼는 것들이고, 진짜는 뭐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신천지를 볼 때나 신천지가 우리 볼 때나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 볼 때는 저들이 미혹된 자들이다.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미혹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검증을 해야 돼. 누구 말이 맞는가 검증을 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그죠?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가 있어야죠. 그냥만 내 생각이 맞고 내 믿음이 맞다고 주장할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미혹됐다. 미혹됐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너희 믿음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믿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 미혹에 빠질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 아십니까? 성경 알고 있습니까? 성경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고 눈 뜨게 해주고 안전병 일으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죠. 죽어있는 자를 살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자를 살려버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자가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돼요. 씨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땅에서 나와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지. 나 살려주세요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많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고 그 말씀이 내 안을 채워줘야 돼요. 자, 예수님의 결론은, 미혹에 빠지는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누구 생각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게 뭐예요? 미혹된 거예요. 신천지 갔다고 미혹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초보도 못 끼는 거고, 구원 갔다 그것도 초보도 못 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자기 믿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그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혹된 자예요. 그들은 미혹된 자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잘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 그냥 교회만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헌금만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예배 시간만 안 빠지면 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야, 너희 그거 믿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건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깨뜨리려고 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바울은 견고한 지인이라고 그러죠. 견고한 지인을 주님이 말씀으로 옆에서 계속 깨뜨려 주시려고 하는데 깨져요, 안 깨져요? 얼마나 안 깨지면 바울이 견고한 지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 생각을 깨뜨려주고 그 사상을 깨뜨려주고 그 믿음을 깨뜨려주려고 하는데 안 깨져. 바리새인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 사두개파 사람들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져. 제사장들은요? 안 깨져. 율법사들은요? 안 깨져. 그래서 뭐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사람들은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 빛을 한번 만나고 그 말씀을 들려줘야만이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안 그러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이것이 믿음을 가장한 신념을 가장한 믿음이에요. 신념을 가장한 믿음.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네요. 신념을 가장한 믿음인데 얘가 뭐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신념을 가장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에게 증거가 되게 해줘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저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나에게 좀 뭔가 좀 되어지는 것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신념을 가장한 이 믿음은 하나님도 못 해봅니다. 쉽죠? 바리새인들 예수님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겨.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죠? 이 신념을 가장한 이 믿음은 하나님도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했대요. 자기들의 믿음은 최고래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가? 이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가고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성경, 이것만 갖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못 보면 우리는 신념을 가장한 내 믿음이 되버려요. 그래서 부활은 할 것이다. 현재형이 안 돼요. 천국은 갈 것이다예요. 천국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 멀리 있어요. 미래 언젠가 있어요. 근데 내 현실은 지지리 궁상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죽을 때까지 가도 가나안은 못 갑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가나안은 보내주겠지. 절대 못 갑니다. 왜요? 미래만 있어요. 내가 10년을 갔는데 10년 더 멀리 가 있어. 20년을 열심히 믿었는데 20년 더 멀리 가 있어. 왜요? 내가 현실로 안 받아들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주셨습니까? 네, 자녀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차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식량도 주시고, 오늘 고기 먹게 해주시고, 내일 약속 잡혀서 내일 뷔페 가기로 했고요. 막 이런 것들만 하나님 주신 걸로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뭐만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 먹을 것만 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는지, 왜 주시려고 하는지 그건 전혀 생각을 못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시면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아페소가 있습니다. 아페소라는 말은 버리다, 포기하다예요.
버리고 포기하다. 근데 앞에 부정사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요. 근데 이걸 뭐예요? 미래죠. 동사 직설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안 버리겠다는 거죠. 앞으로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히마스 올파누스 고아인 너희를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히마스도 목적격이고 올파누스도 목적격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한 단어라는 거죠. 수거처럼 한 단어예요. 히마스 올파누스 너희 고아인 너희예요. 너희들은 누구다? 고아들이다. 너희들은 고아들인데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동사가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이. 엘코마이 동사는 진짜로 많이 사용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직설 현재형입니다. 내가 오겠다예요. 내가 왔다. 내가 오고 있다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오고 있다예요. 자, 지금 주님은 오고 있어요? 오셔야 된가요? 빙고입니다. 주님은 가셨다가 오셔야 돼. 오실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오실 거면 미래형인가요? 오고 있어야 현재 미래인가요? 언젠가 오실 거예요. 언젠가. 그런데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좀 복잡하죠. 미래에 있을 일인데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엘코마의 동사가 미래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데 현재형이에요. 현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코마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미래 언젠가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고 있다예요. 오고 있다. 올 것이다가 아닌 올 것이다. 내가 오리라.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사건이지만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지. 나 또 물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마치 자기에게 지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것처럼 느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왜 고아인가요? 왜 고아냐? 주님은 제자들의 보호자인가요? 돕는 자인가요? 주님은 제자들의 보호자일까요? 돕는 자일까요? 주님의 말씀하셨죠. 17절에서 16절에서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그럼 뭐예요? 주님도 자기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예요. 주님 돕는 자예요. 그런데 왜 돕는 자예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고아는 단순하게 돕는 자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누가 없는 자예요? 부모님이 없는 자예요. 그죠? 물론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법적인 관계에서 말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진짜 자기 보호자는 누구예요?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줘도 아빠가 더 좋겠죠. 안 그럴까? 아무리 할아버지가 잘해줘도 엄마가 좋겠죠. 아무리 이모하고 삼촌이 잘해줘도 누가 더 좋아요? 이모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없어도 엄마가 있어야 돼. 과자 하나 못 먹어도 엄마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보호자예요. 근데 그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돕는 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돕는 자냐? 주님 안에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돕는 자요,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호자요.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겠다. 그 말은 주님 자신만 떠나간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누구도 떠나가요? 아버지도 함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보호자도 떠나고 돕는 자도 떠나버린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고아인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고아들이다. 주님의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동자를 죽이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추종자도 죽어야 돼요. 그죠? 정치적으로. 주동자를 죽이면, 주동자가 잡히면 추종자들도 다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제자들의 뭐가 돼요? 보호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로마 군사들이 못 찾아올까요? 못 쳐들어온가요? 야, 여기는 교회야, 절대 못 들어와. 여기는 성역이야, 못 들어와. 그럴 수 있는가요? 안 되죠. 그냥 쳐들어옵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제어를 많이 받죠. 원래 교회라는 곳은 종교시설은 원래 그런 것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호소지만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보호소지만 보호를 못 해줘.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 모나이가 돼버립니다. 처음으로 모나이가 됩니다. 모나이가 뭐예요? 초소예요. 초소. 구약에는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내산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 시내산. 신약의 입장에서는 이게 모나입니다. 거기가 초소예요. 아버지와 백성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여기가 초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내산 정상에 계시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시내산 지경에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요. 올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선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라. 못 넘어오겠죠. 전체적인 그림은 거기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초소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선 넘어오지 마라. 이러한 모습이 주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주님과 함께 계시지만 주님과 함께 계셔서 주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고 주님 계신 곳은 천국이고 어떤 곳이든 좋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님과 제자들은 육체와 육체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져 있죠. 전체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지만 육체와 육체대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 계실 때는 그래도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함께 해주고 말도 해주고 도와주고 했지만 문제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안 계시는 시대예요. 지금도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인데 교회라는 곳의 시작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임이 되죠. 교회라는 곳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걸 다시 말하면 고아인 제자들이 모인 보호소. 보호받지 못할 보호소예요. 로마인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할 보호소가 돼요. 교회죠. 자, 제자들이 처소에 모여서 이 교회라는 처소, 모나이라는 처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돕는 자와 보호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 자와 보호자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아야 아니에요? 이제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고아가 아니면 보호소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보호소에 있는데 내 부모님이 그래요. 저희 아이들 성교원에 있는데 성교원에 있을 때는 실질상 고아처럼 거기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리러 가기도 하고 부모님을 만나요. 부모님 만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호소에 있어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도 아니면서 보호소에만 머물러 있으라니까 아버지께서 박해와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흩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2절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죠. 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누가 죽여요?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때부터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받았다고요?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보호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자, 아버지와 돕는 자와 보호자가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모나이가 어디 돼 버렸어요? 처음에는 건물이 모나이였는데 아버지와 보호자가 돕는 자가 내 제자들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어디가 돼 버렸어요? 모나이가 뭐가 돼 버렸어요? 내가 제자들이 모나이가 돼 버렸어요. 초소가 돼 버렸어요.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초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에 모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날마다 여기만 모여서 일도 안 하고 여기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해서 돈 버는 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돈 벌러 다녔을까요? 복음 전하러 다녔을까요? 아들이 됐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돈 버는 일도 안 하고 예수의 일도 안 하고 여기에 모여서 맨날 그냥 예언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 이 답답한 아들들 나가서 일 좀 해라면서 다 흩어버린 거죠. 근데 방법이 뭐예요? 핍박과 박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가 모나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데고 기록된 데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잠깐 동안 고아가 될 것을 아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고아가 되버렸어요. 아니 갑자기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보호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가 저 음식물만 버리고 와도 어떻게 해요? 울고 보고 난리칩니다. 왜요? 보호자가 없어서. 아빠가 안 보이니까 요동쳐버리죠. 그러면 울게 됩니다. 그겁니다. 잠깐 동안 고아가 될 건데 마음 흔들리면 안 돼. 너희들 요동치면 안 돼. 근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너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너희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처소에 있죠. 주님이 처소에 계시는데 그 처소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내가 거기 있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절, 2절, 3절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지만 현재의 도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었고 빌립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처소 모나이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성경을 말해주고 아무리 말씀을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교회의 본질의 모임은 자, 제자들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의 처소로 준비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나이가 되기 위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처소가 되어질 자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마가 다락방.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모른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교회에 아무리 마가다락방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초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못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아무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11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120명이 150명이 되고, 아니 처음에 500명이 됐다가 120명만 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기회예요. 제자들은 처음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쭉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두 번째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말씀을 받은 그들이 있죠. 그들이 그냥 생뚱맞게 오 주님이시네요 했을까요? 아니겠죠. 잡히시기 전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들, 받았던 자들, 그런데 11명에는 못 들어간 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 보통 500명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 120명 남았다고 그러죠. 네, 120명이 말씀을 기다린 거죠. 마가다락방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마가다락방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나이가 되기를 기다린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교회에 그냥 오면 안 돼요. 헌금하러 오고 그냥 놀러 오고 그냥 때 되니까 가고 시간 되니까 가면 안 됩니다. 모나이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모나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공개되어 있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기도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그런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대충 기도했을까요? 빨리 보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발 빨리 좀 오세요. 10일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살았네요. 오늘 하루도 살았네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쉬웠을까요? 듣고 싶진 않았겠죠. 자,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모나이가 되기 위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이제는 나도 뭐가 돼야 되겠다? 주님의 처소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만, 말씀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되죠.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모나이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맞춰가야 되겠죠. 자, 지금 당장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다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거야 하고 끝내버리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곧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부활을 알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다면 부활된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속이라는 게 아니고 아닌데 긴 것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냥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 그때 가봐서 되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한 것처럼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처럼 한번 살아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것은 외식이고 흉내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아페이엠이죠. 아페이엠이 사전적인 뜻으로 보내다, 버리다 뜻도 있지만 포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옵니까?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자기 씨가 뿌려진 그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을 바라봅니다. 재림의 주님은 100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오셔버렸어요. 재림 예수는 앞으로 오실까요? 이미 오셔버렸는가요?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림의 주님은 200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신가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버렸는가요? 이미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실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실 것만.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속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속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재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거를 아직 안 오셨고 언젠간 오실 것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어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오셨고 오셨죠. 성경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이것이 성경적 안목이고 이것은 믿음이 있다, 믿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